15절 말씀 보십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사랑,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때문에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시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23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고 있는데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접하기 전에 비진리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지극히 이 만물의 미물만도 못한 우리 인간이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신의 인생과 역사와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지극히 왜곡되고 허탄한 그런 생각 혹은 그런 가치관이 무너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가치관이 무너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리적 생각을 아직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리 안으로 인도되고 오늘도 이 시간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전날에 가지고 있던 비진리적 생각을 자각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한번 무너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바른 진리적 가치관을, 진리적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대면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진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는 자기 생각이 과거에 비진리적이었다는 걸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담 타락한 이후에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자기가 보는 세계가 올바르게 본다고 생각하지 잘못되었다, 그릇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계시의 진리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한 우리는 참된 진리를 깨달을 길이 없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비진리적 생각의 정체가 무엇이었고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중 성경 66권이 다 그러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신학부 시간에 살피는 에베소서 말씀은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옛날 이 진리를 접하기 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알기 전에는 상상도 사색도 추측도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그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예정해 놓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구속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핏값을 주고 이미 사셨다는 사실, 성령께서 오셔서 약속대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우리 자신의 사색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던 그런 그 진리입니다. 에베소 전체 진리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무장케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진리인데, 자, 문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그 존재요, 그 속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그 아는 그 방편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전체는 교회의 진리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에베소 진리를 그 액면 그대로 에베소 전체의 진리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차근차근 새롭게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이미 여러분과 제가 이미 어떤 교회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에베소서를 접하기 전에 이제 그동안도 공부를 해오셨겠지만 전통의 관성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고 굳어진 사고방식이 무너져 나가는 데는 강력한 그 대안적 체제가 있어야 무너지지, 어지간한 그 대안적 체제에 대한 집중적이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리를 대면하지 않는 한 사실은 이렇게 들려도 과거의 관성적이고 관습적이고 통속적인 내 사고방식은 꽈리를 털고 내 사고방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안적 문제의식, 이거 아닌데 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에베소를 보지 않으면 들어도 지나갑니다. 아는 것 혹은 전에 들었던 것, 대충 그런 것 이렇게 하고 자기 양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 그 습관의 그 관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거, 우리는 죄의 습관대로 살아왔던 것을 그렇게 쉽게 탈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러면 에베소서가 총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교회라 이렇게 우리의 생각 깊이 속에 사로잡히기 전에 생각이 우리가 있다는 거죠. 이미 어떤 교회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것으로 이미 굳어진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가 있고 오늘 교회에 나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근차근 우리 생각을 짚어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오늘 나왔죠?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 간다고 나왔지 않았어요? 그러면 집에는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 생활을 안 했냐 이거죠. 에베소서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틀림없이 오늘 10시 반 교회에 나온다 이렇게 틀림없이 그렇게 아는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오늘 교회 간다고 나왔다면 이 오늘 보이는 이 교회 아닌 6일 동안의 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그런 그 자아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지금 왜곡된 사고방식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신령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편협적이고 굉장히 왜곡되고 뒤틀린 교회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관습적으로 이미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을 터이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관습적이고 통속적인 지극히 보이는 수준의 보이는 차원의 교회관으로 딱 이미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이제 말씀이 떨어진단 말이죠. 말씀이 들었단 말이죠. 그 들어서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아니구나, 이것이구나, 이 두 가지가 언제나 병행하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데 내가 전에 알았던 거야. 그건 그 사람은 진리를 지금 깨닫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벌써 진리적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걸 강화시켜 주는구나 누군가가. 이러면 그 사람이 이미 진리적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진짜 진리를 듣는다는 건 전에는 진리적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하늘의 진리가 들려오니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아니었구나 하면서 이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와 예스가 분명히 갈라지면서 아니고 이것이구나 이게 진리 체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진리를 깨달아가는 진리 체험을 한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전에 그냥 대충 알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걸 자꾸 강화시켜 주는구나.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지금 진리 체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체험한다는 건 진리를 깨닫는다 혹은 온몸으로 체험을 하고 온 그 세포가 진리를 깨닫고 반응하고 이것이 진리였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었구나 이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전율하듯이 깨닫고 교회는 이런 거였구나.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 경험을 여러분이 말씀운동 오셔서 이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진지하고 복된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다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 경험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더 심화된 방식으로 깨닫지 못하면 지금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에베소서가 증가하는 교회는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러저런 식사하고 오늘 교회 가자 이런 통속적 개념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대척점에 있어요. 아예 조금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식의 교회관하고 에베소서는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끝에서 끝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자 하는 그 교회관은 지극히 보이는 수준. 그렇잖아요. 보이잖아요. 사람이 지금 보이잖아요. 앞에 목사가 서 있고 성도님들 있고 이렇게 보이는. 그리고 지극히 짧은 시간 아니에요. 주일날 오늘 그렇죠? 주일날 오늘 아주 지극히 10시 반부터 1시까지, 오후 시간까지 있으면 한 4시까지. 우리 삶 속에 아주 지극히 짧은 이 시간을 교회에 간다 혹은 교회 생활을 한다 이랬을 때는 그 많은 다른 시간은 교회 생활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신앙생활은 지극히 편협화되는 거죠.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를 살펴가는 에베소는 전혀 그런 식의 교회 생활을 말한 적이 없다고요. 전혀. 에베소가 크게 세 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성장케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다. 우선 단적으로만 보더라도 교회 생활 부분에서 이미 가정생활이 나와요.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정생활 나오잖아요. 이미 사회생활이 나와요. 종은 주인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주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 이게 나와요. 그게 총체적으로 교회 생활이라고요. 우선 구체적인 생활 사태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생활, 사회생활, 오늘 이런 모임의 조직교회 주일날 하루 생활 이게 다 교회 생활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다 이렇게 되죠. 우선 생활의 영역만 보더라도 오늘 이 시간만이 교회가 아닌 것 틀림없죠. 에베소서가 전체 교회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충격을 받고 이거 내가 지금 완전히 교회 생활을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지. 이 자각적 의식이 없는 한 안 바뀌어집니다.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이 문제구나.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교회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내가 이 엄청난 이 시대의 성경신학을 듣고도 과거 신앙생활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교회 설립하는 거.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우리가 진리 체험이라는 거,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니구나 하는 거와 이구나 하는 그 두 개가 항상 그 동시적 작업이라는 걸 생각할 때, 교회 설립한다 했을 때, 우리 교회 설립한다 하는 통속적 사고방식은 어떤 거예요? 20년 전에 어느 복음 전도자가 있고 그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이 있어서 어느 교회를 세우기로 하자 하면 교회 설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식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다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복음 전도자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거기에 협력하는 몇몇 가정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 전에 교회를 어떤 모종의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오늘 교회 설립 기념 사경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교회냐 말이죠. 이것을 이런 20년 전에 교회가 이렇게 어떤 계기에 설립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오늘 20년이 지났으니까 교회 설립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교회 설립 기념 행사를 한다. 그 교회 설립, 에베소서가 그런 의미의 교회 설립을 말한 거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가 그렇죠? 이게 통속적인 사고 방식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교회 간다 하는 것도 통속적인 성경적인 교회관이 아니고 통속적인 이미 전에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던 혹은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교회 설립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말이죠. 우리가 자 이걸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라든가 나는 그렇게는 생각 안 했다라든가 그렇죠? 그런 게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교회를 설립하면 완전히 왜곡된 교회예요. 20년 전에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20년 동안 왔다. 이런 식의 교회관 정도 갖고 있다면 에베소서 교회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교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놀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보통 놀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내가 완전히 인본주의를 즉 교회를 가고 왜냐하면 20년 전에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몇몇 가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0년이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20년 됐다. 에베소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설립을 언제로부터 설명을 해요? 예?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한 영원한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쪽으로부터 설명하지 않는 교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영원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설명되지 않는 역사적 교회는 역사적 인간의 작업으로 환원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에베소서 교회 설립의 기초를 우리가 다룬 거 아니에요. 기초를 우리가 검토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면 21세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셨다. 이거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예수님 와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예정해달라고 우리가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를 보내서 구속해내시고 이미 우리는 알지도 못할 때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용서하시고 그런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이 에베소서에서 쾅쾅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은 알지도 못했던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2000년 전에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너희를 인쳤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인친 하나님의 성도를 로마 제국이 너희들을 어떻게 못해. 너희의 육신은 죽일지라도 너희 영혼을 억어하지 못해. 주장하지 못해. 염려하지 마. 그게 이제 에베소서의 지금 논리였어요. 그렇죠? 이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헤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시아 반도를 정말 헤매이다시피 가면서
특히 가장 서편에 있었던 그 찬란했던 로마가 세운 그 에베소의 그 로마 문명이 찬란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따라서 내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어.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살아났어. 성령께서 너희를 인쳐서 너희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도록 영원한 교회의 디자인을 따라서 이 땅 위에 역사적 교회가 탄생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이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설립됐다. 이런 말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르지 않나요? 이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미 예정해 놨다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디자인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다 이 디자인을 해놨어요. 누가.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식양을 따라서 식양 하나님의 그 디자인이 있어요. 이렇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디자인을 따라서 딱 정해놓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창조를 통해 역사를 시작하고 구약 시대를 전개했다가 예수님 오시고 너희들에게 이제 드디어 복음이 전달되었어. 이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지금 교회에 대해서根本달리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교회예요. 그런 것을 신령한 교회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교회는 지역 교회는 많아요. 여기서 시작되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그 골로새 교회, 이런 것들은 그 지역 이름을 하나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그냥 지역 이름을 하나 붙였다니까요. 그냥 지역 이름을 왜? 고개 교회가 아니니까. 그거는 신령한 교회 하나뿐이 없는 만물 위에 있는 신령한 교회의 한 가지일 뿐이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교회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이는 그 수준의 그걸 교회 자체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5절 오늘 봉독드린 말씀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바울의 간절한 그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성도들의 신앙 인격 속에 정착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거, 이런 거는 우리의 주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내가 그걸 믿는다고 진리가 되고 안 믿는다고 진리가 안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진리는 객관적이죠. 이런 객관적인 진리가 성도들의 인격 속에 깊이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진리의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 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정착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진리가 쫙 객관적으로 설명되다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언약적 신실함을 의지하여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이런 교회관을 가진 성도들로 잘 성장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붙들리는 그런 기도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편지가 아주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주 마음에 와닿는, 또 바울의 그 인격을 여과된 바울의 전 인격을 사로잡는 그런 진리로 역사하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에 대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사도 바울이 이미 에베소서에 전달해 줬죠. 그걸 더 이렇게 글로서 확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서는 이미 에베소서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못 박아주는 게 에베소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다 이렇게 전해줬지 않았어. 너희들 언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어?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언제나 안 적이 있어, 생각한 적이 있어, 꿈꾼 적이 있어, 언제? 그렇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운 교회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날 뿐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믿음, 사랑, 이거 전에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렇죠? 예.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도 전혀 없었고 사랑도 전혀 없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정착이 되지 않았니? 이런 말이죠. 16절,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때문에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어요. 그렇죠? 로마 옥중에 있고 지금 에베소 성도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먼 거리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지금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저의 감각주음을 하면 여기서 달나라나 금성이나 이쯤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여기가 너무 먼 거리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렇잖아. 2000년 전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너희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진리로 교제한다는 것이 이렇게 신령합니다. 지역적이고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걸 훨훨 뛰어넘어서 지금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이게 신령한 교회 감각이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말씀 장한주와 함께 우리 교회와 지방에 있는 대구에 있는 교회와 뭐 광주에 있는 교회와 혹은 일본에 있는 우리 교회와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서로 이렇게 넘나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인 교회지요. 그렇죠?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이 모두뿐만 아니고 시간적으로는 요 정도인데 2000년이 지나서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 중국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일본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이 모두가 하나예요. 이 모두가 하나인 교회예요. 공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건 2000년 전 사건이죠. 2000년 전 사건이고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떨어져도 상관없고 공간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이걸 우리는 성령의 깨달음을 따라서 신령한 교회가 생겼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 우리 눈에는, 감각적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우리 감각적인 눈에 일본 교회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우리 지금 열심히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그는 젊은 사람들이고 그는 어떤 인간적 지도자가 없지 않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듣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거기는. 그렇지 않나요? 예,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기억해주고 잘 분투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면 그게 신령한 교회라 이런 뜻이에요. 교회 하면 요거밖에 생각이 안 들었다. 그러면 이 포괄적인 이런 신령한 교회 중에 여기도 요런 정도의 사고방식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 체험은 근데 전에 이거 완전히 생각했던 게 교회가 그때 생각했던 교회는 아주 지역적인 심하게 말하면은 심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뒤틀린 교회관이었구나. 교회관이 뒤틀렸다는 건 하나님이 뒤틀려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뒤틀려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고, 바울은 여기 있는데 너희를 기억하고 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교회를 통치해 가시는 소중한 지체들이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편지를 또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흔들렸고 핍박 중에 있었고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 에베소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처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은 진리가 좋다 하는 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틀림없어요. 그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기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기억하고 살잖아요. 좋으니까. 자녀가 소중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진리와 진리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는 걸 진리 체험이라 그래요. 내가 이게 지금 진리를 내가 갖고 있구나. 진리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그게 진리를 체험하지 않는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신적 존재예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고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자기 영광이라. 그게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얻고자 하죠. 결혼할 때 너 나 행복하게 해줘 이런 말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고 행복하게 안 해주면 왜 행복하게 안 해줘 하면서 싸우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으로 행복해졌으므로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뭘 해주고 말고 상관없이 내 편에서 그쪽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오늘 본문대로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며. 사람이 뭘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에너지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적 노동만 하는 것만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사고가 굉장히 에너지가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함으로 기억하는 거는 이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게 그걸 의학적으로 말하면 엔돌핀이 뭐 솟구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어때요? 연애를 안 해보셨나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진리 체험이에요. 진리를 알고 나면 내가 사랑할 사람이 생겼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고 따뜻해져요. 그가 잘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쪽에 어떤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 했으면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잘 견디고 진리 안에서 승리해 가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는 겁니까? 어디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는 옥중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로마 옥중 장난 아니에요. 우리 오늘날 옥중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옥중은 먹여주고 TV 보고 뭐 그래 한다면서요. 그런 옥중 아니에요. 로마 옥중은 죽는 거예요. 거기는 거의. 그저 비참한 죽음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때문에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는다. 참 너희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생활 잘 해간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렇죠?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참 좋아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기억의 대상 또 사랑의 대상 여러분의 사랑의 염려의 대상을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품고 있으면 여러분 풍성한 삶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런 대상이 나는 거의 없어. 나는 내 혼자 살기, 내 혼자 신앙생활하기 바빠. 그러니까 아주 빈곤한 삶이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주 빈곤해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답니다. 그래서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더 하나님을 많이 알도록 너희가 너희 이성의 어떤 작동에 의해서 하나님을 안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알게 하시고 18절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언제나 빈곤한 거죠. 돈이 적다, 많다,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게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 신령한 하나인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눈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가치 인식을 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잘못이었구나.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한 50평 정도 되면 넓다,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다고 가치 판단을 하잖아요. 아파트가 한 13평 사업하다가 망해갖고 13평 아파트로 갔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좁으니까 나쁘다 이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13평 아파트 정도가 아니고 비참한 옥중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주 나쁘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나쁘다는 말이 없어요. 찬양하자 뭐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옥중에 넣어서 더 깊은 진리를 지금 깨닫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이는 세상의 범주를 따라서 크니까 좋고 작으니까 나쁘다, 이런 판단들이 다 얼마나 타락되고 세속적이고 정욕적 판단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이 필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서 띄우면 모든 게 찬란해요. 내 건강도 찬란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찬란하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나요? 이게 굉장히 찬란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언어가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고 얼마나 우리는 세속적 가치 판단의 범주로부터 훨훨 아주 이렇게 훨훨 참새가 봉황이 되어가지고 훨 그 새장에 갇힌 조그마한 새처럼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집이 크니까 좋고 작으니 나쁘다, 이런 아주 비좁은 판단을 하다가 새장을 탁 차고 말이죠. 봉황이 나르시 훨훨 구만리 창공을 나르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고 우주적인 진리를 지금 깨닫게 했다. 이런 구만리 창공을 훨훨 나르듯이 내 육신은 이곳에 있지만은, 옥중에 있지만, 육신은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지, 일본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은 구만리 창공을 훨훨 날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일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베트남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 저기 뒤에 베트남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마음이 일본, 베트남 이러고 활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하게 되면은 내가 오늘날 주일날 오는 요걸 교회로 생각하니까 그 너머에 교회가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교회하면 그게 교회가,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를 생각하면서 교회적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뭐 스마트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뭐 멀리 떨어져도 지금 즉시 막 화상 통화가 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감각을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려고 이런 현대 문명도 주셨다고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문명의 이익이 없었을 때에도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과 훨훨 넘나드는 그런 신령한 교제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광활하고 폭넓고 심도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깨달아가요. 우리가 자꾸 전날에도 여러분들 깨달아 왔겠습니다만 더
더더 말씀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보이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교회 생활의 한 모습이에요. 하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가정을 설명하고 사회생활도 설명하고 생활의 영역으로도 이거는 한 영역이잖아요. 우리의 전체 삶에서 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광야교에 있을 때 하도 그 개념이 안 깨지니까 그것도 뭐 억지로 깨지는 건 아니에요. 정말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해야 깨져요. 안 깨져서 여러분들 여기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오셨는데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잘 깨닫고 성도들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고 힘을 얻으셔서 그러니까 오후 예배 마칠 때쯤 돼서 제가 뭐라 그러니까 하면 예배 드리러 어떻게 해요? 가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띵한가 봐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또 가란 말은 또 뭔 말이야 이거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진짜 여러분들 여기도 예배는 예배예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여기서만 찬양을 하겠어요? 이 장소 여기만 국한이 되어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여러분의 기가 막힌 고통과 삶의 처절한 현장 속에 하나님 그게 함께 하셔요. 거기서 예배하는 거지요. 하나님 당신의 주권 가운데 내가 이 고난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잘 배우겠습니다. 그 사람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 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에. 말씀운동 말씀을 10년 지금 20년을 들었는데 여기를 예배하러 오다니 예배하러 가야지요. 여기서도 예배하고 또 이 말하면 또 여기는 또 예배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뭐 주일날 몇 시간 들어요? 인터넷으로 계속 말씀 듣는 분들 많아요. 집에서도 계속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자녀하고 살아가는 거 예배예요. 직장에서 까다로운 사장과 계속 시달리는 거 놀라운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니까 까다로운 사장한테 많이 시달릴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내 옛자를 깎아내려고 저렇게 까다로운 사랑을 붙여가지고 계속 깎아내고 있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었어도 에베소 성도들과 훨훨 넘나들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들이 있어서 바울의 존재 의미가 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인터넷에서 여러분 편지를 누구를 위해서 편지 쓸 때 그 옥중에 있는 게 옥이 아니에요. 그 자리가 사랑의 자리예요. 이미 옥중이라고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는 실제적으로 보이는 경험으로는 옥중 경험이지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 속에 옥중으로 들어갔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미 옥중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찬란한 자리예요. 너무도 소중한 자리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안 있으면 이렇게 편지 쓸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느라고. 그러니까 편지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도 썼고 빌립보서도 썼고 골로새서도 썼고 썼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요 성도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는 자리라 틀림없어요. 그거는 바울만 그렇겠냐 말이죠. 이게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복음이겠냐 이거죠. 바울에게만 적용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틀림없이 무언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을 처해 있거나 이게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제가 될 거고 이제 어떤 성도들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냥 계속 잘 나가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그냥 죽어요. 뭐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옥중에 들어가든지 병이 걸리든지 뭐가 브레이크가 걸려야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잠시나마 생각하는 기쁨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런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미 약속된 유업, 영원한 천국의 기업,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고난이 없는, 다시는 갈등과 이 번벅진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없는, 그래서 그 고통 없는 그 천국과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뼛속 깊이 많이 깨닫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에게만 하늘의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를 주게 하려고 애통의 경험을 주셔요. 그래서 이 애통이, 고통이 의미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드디어 깨닫고 그 모든 지난날 역사를 오늘 우리의 고난의 현장도 하나님의 찬란한 섭리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아. 든든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거죠. 그게 지금 성경신앙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서를 지금 그렇게 읽어가는 사람이라고요. 결론을 짓지요.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19절 믿는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게 되게 해달라. 그래서 20절로 마지막 보시면 이제 설립의 기초 가운데 설립의 네 가지 기초를 지금 밝히고 기도하고 마지막을 이제 밝히는 거거든요. 이게 1장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다시는 사단 권세, 세상에 너희들 아주 빼앗기는 법이 없어. 너희를 세상에 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세상에 뒀을 뿐이야.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야. 그가 통치자야. 왕으로 오셨어. 하는 것이 20절로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 이거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을 행하셔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시니 예수님을 죽은 자에서 살려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 권세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그 통치권을 위임하셨다. 아들이니까. 히브리 어법의 아들은 아버지 밑에가 아니고 종속이 아니고 유교 문화권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밑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예수를 당신과 동등한 오른편에 앉혔다는 건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통치와 21절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 왕 중의 왕이야 예수는 이런 거죠.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이 뭐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서가.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가자 이래갖고는 이 개념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런 의미를. 자, 오늘 결론인데 오늘 집에 가셔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나누어 보지 않는 경험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통합적 신앙생활 제가 이게 서두에 에베소서 하기 전에 몇 시간 걸쳐서 지금 말씀을 해드렸는데 말씀을 깨닫고 아하 이게 새로운 차원이 발견됐구나 하면 그걸 이렇게 각인을 하시고
집에 가서 묵상을 하시고 혹은 자녀에게 혹은 성도에게 이거 깨닫고 나니까 아니고 이다. 이게 진리 체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구나, 이것이구나, 이거 깨달은 것을 한번 나누어 보지 않는 경험은 거의 사장됩니다. 거의. 자기 언어로, 자기 말로, 나도 전에 교회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하니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나누어 보십시오. 그 풍토가 형성되기까지는, 그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 풍토가 형성되기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이 머리이시고 지체지요. 여기가 머리고 이게 몸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걸 교회라 그래요. 이게 오늘 보이는 이런 게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고, 이런 엄밀하게 말하면 신령한 교회는 아니에요. 신령한 교회의 한 지역일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가 교회는 그의 몸이라 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만물보다 위에 있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래. 그러니까 만물을 의미있게 하는 원천이 교회라. 교회를 교회답게 깨닫지 못하면 만물의 의미도 모른다. 내가 왜 사는지, 왜 돈 벌이는지 이런 것도 아무도 모른다는 이런 뜻이에요. 만물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교회 안에 우리가 있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지 않아요. 육신은.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지 않아요? 바울은 옥중에 있고 에베소 교회는 여기 있어요. 이런 게 교회가 아니고 이런 걸 훨씬 뛰어넘는 이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그리스도의 직접적 통치 속에 있는 신령한 감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건 굉장히 막연한 개념이에요. 감각적으로 보면 막연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감각적으로 보면 아주 안 보이잖아요. 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는데 뭐 눈에 보이지도 않지. 뭔 말이냐 이래 되지만 영적 감각으로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 감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인 몸이라는 것이 가장 뚜렷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머리라 하면 머리가 어디 있어 있기는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머리가 내 머리가 지금 머리인데 말이지 뭔 또 머리가 또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감각이 안 오는 거예요. 영적 감각으로 깨닫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육신적 감각으로 이 말이 황당한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영적 감각이 온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스도가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불렀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머리라 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틀림없다. 당신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내 생각도 사상도 내 건강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모든 게 머리가 되신다. 당신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육신적 감각, 세상 감각적으로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예수가 우리의 머리시고 그가 지금 우리에게 진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지난날에 봤던 세계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걸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고 그걸 진짜 마음의 기쁨으로 누리실 때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없어요.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학부 모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우주적이고 신령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속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고 더 참으로 그 복음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